에스겔서 16장 30절에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게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내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입니다. 제목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 에스겔서의 내용은 오늘도 이거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너무 좀 강력하지 않으세요?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바빌론 그 멍에를 포로의 멍에를 잘 메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너희들 돌아가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 그 멍에를 메면서 회개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장에서도 왜 이스라엘이 포로 잡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듯이 우리의 근본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 민족이 살던 그 땅, 즉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가증한 일만 하던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래서 버려졌었던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기우지도 않고 또 소금도 바르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그냥 피투성이인 그 상태로 그냥 들에 버려졌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면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벗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옷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만 하셨나요? 그 피 다 씻겨주시고 또 기름도 바르고 수놓은 옷으로 입혀주고 각종 장식품으로
꾸며서 귀하게 존귀하게 해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내로 부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았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오늘 보면은 자녀까지 불태우는 그러한 우상까지 섬기는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서 34절에는요. 이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상태,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30절하고 3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이 방자한 음녀는 부끄러운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갖 남자와 관계하는 그 창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좀 이득을 얻고 또 그 우상을 이게 뭐냐면은 그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이 나를 도와서 내가 좀 강해지고 좀 잘 될 것 같은데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상을 또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우저해 보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것도 찾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섬기지 않습니다. 이거 섬기다가 안 되면은 저거 섬기고 그러한 모습 곳곳에다가 신상을 세워놓은 게 왜 그랬겠어요? 얘 따라가다가 안 되니까 좀 뭔가 이상하니까 또 얘 따라가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신상 세워놓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창기는 돈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한대요. 그래서 창기 같지도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창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음행하는데 이스라엘은 음행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남자랑 내통해서 간음하는 아내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바람 피우는 여자예요. 음행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33절과 34절에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음행하기를 즐겨하는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게 좋아서 이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음행을 한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기도 아닌 가정이 있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두고 엉뚱한 짓 하면서 내통하고 사통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아내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증한 짓을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창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런 일을 한다고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범죄예요. 그런데 이 음란한 아내, 멀쩡한 가정을 두고서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을 즐기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을 때 이제 너무 가증스러워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지금 여기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한번 생각났다고 하면
낫다고 하면서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질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정의를 해버리십니다. 음녀라고. 그러면서 36절부터는요, 이 음란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그 심판의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음음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그 우상이 자녀까지 제물로 드리는 자녀의 피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정든 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좋아해서 사귀고 의지했던 애굽, 아수르, 바빌론 같은 강대국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치면요, 좀 잘 살고 좀 권력 있고 좀 의지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하고 행음함으로 오히려 그들 앞에서 수치를 다 드러낼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7절에서 41절에 한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다 드러내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랑하고 정들었던 모든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워하던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이 나라들이에요. 이 모든 나라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요, 이제 그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돼요. 내가 의지해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세상이 이제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진짜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1억 아니야. 한 돈 몇천만 원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좀 멀쩡한 교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층별로 나눠서 막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한 군데 좀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왜 허락해 주시죠? 그 앞전에도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우상이 되면, 이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 말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세상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에게 다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38절에는요, 진노와 질투의 피를 너희에게 돌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피 흘리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극악무도한 여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노와 질투의 피를 하나님께서 돌리시겠다라고. 이 간음하는 자나 이 살인하는 자는요, 이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경고와 책망에는요,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요, 그 책망, 그 경고를 아예 그냥 없이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39절에는요,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벌거 벗겨져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기 위해서요, 노각도 짓고 높은 대도 쌓아가면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세워놓은 그 노각들, 정각들 다 무너뜨릴 것이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상이 되어서 이제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의복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우상에게 그 옷을 입히는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수치를 가려주신 그 옷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장식품을 갖다가 애굽하고 아수라하고 바벨론에다 다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몸을 벌거 벗겨 버려둔다는 것은 이제 부끄러움을 이제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로 잡혀갈 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겠어요? 그냥 짐보따리 하나씩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다 빼앗겼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1차, 2차 먼저 포로 잡혀갈 때 이루어진 것들 다 봤을 것이고, 또 3차 포로 잡혀갈 그 일에 대해서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고난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앞으로 잡혀가게 될 그 사람들한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일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는요, 돌로 치며 칼로 찌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치고 칼로 찌르도록 이 간음죄,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시게,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41절에는요, 우상 섬기던 곳을 다 불살라 버리실 것과 이웃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초소들이 전부 다 죄로 변하게 되겠다고 하세요. 여기서 여러 여인은 그 이웃 국가들,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들을 여인으로 비유한 말이에요. 네가 고통당하고 망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게 해서 이제 수치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하고 얘네들하고 자꾸 다투다 보니까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이 강대국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면은 얘네들이 꼼짝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 뒤에는 내 뒷배경이 있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의시됐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의지하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한테 침략을 당해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그 여인들, 블레셋, 암몬, 모압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게 경기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바로 쓰지 않고요, 그것으로 오히려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42절에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다 때리고 나서 이제 그 분노를 그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망한 것을 보고 쉬고 이제 하나님의 분이 풀려서 얼마나 분이 났으면 이러시겠어요. 이제 그 질투가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제 다시는 그들을 대해서 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만족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 죄값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다 방법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의 사랑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있어요. 이 안에. 43절 말씀에 이거 4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신 그 이유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가 뭐죠? 우리 16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았고 피도 씻기지 않았고 소금도 뿌려지지 않아서 핏덩어리 상태로 들에 벌어져 있던 그런 우리를 핏덩어리라도 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건져주셔서 씻겨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또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각종 장식품으로 꾸며서 존귀하게 왕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음행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네가 어렸을 때를 잊고 너에게 내가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행한 그 악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아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근본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핏덩어리가 돼서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핏덩어리였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늘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요 그것들로 원수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고요, 내가 물질 의지하면요 그 물질이 나의 원수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가 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원수가 돼서 나를 괴롭히고 만인들 앞에서 수치가 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오늘 그 심정, 예?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 의지하는 다른 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견딜 수 없어 하세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책망과 이러한 징계 왜 하신다고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어릴 때 우리들의 근본을 잊고 핏덩어리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왕후 삼아주신 그 은혜를 혹시 우리들이 지금 잊고 있었다면 우리들의 근본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깨달아서 음행하던 우상 섬기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본을 잊고 어렸을 때를 잊고 살던 저희들에게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고 오늘 공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것, 좋아하던 것, 또 은연중에 하나님을 잊고 바라고 있었던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 그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